예, 오늘 함세웅 신부님을 모시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번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근데 그걸 저희들은 말씀 연구라고 했다가 말씀 나눔이라고 하다가 오늘 같은 시간은 말씀 대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그 성당에서는 이럴 때 하는 것을 강론, 네. 강론이라고 하는데 강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대화의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저는 그 체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도 성가도 부르고 또 기도도 올리고 또 아름 기도 이렇게 기도는 한 문제지만 우리 모인 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낀 점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함께 종합을 하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느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초공동체 또는 바닥공동체에서는 그 성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눕니다. 그 체험 나누기라고도 얘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한 5-6번 모이면 한 4-50분 성서 읽고 서로 나눠요. 성서 읽기만 하면 각자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종합을 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교수님과 저가 나눈 내용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저를 들으시는 분들,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또 종합하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왕 나누는 김에 저 혼자 독점하지 않고 우리 여기 자정에 있는 우리 신도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세결교회 처음 아니시죠? 3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다. 그렇습니까? 거기 강남에 있을 때, 강남에 있을 때고 오산 고등학교, 오산학교 계실 때, 혹시 오산학교로 가실까봐 저희들이 오산이 아니고 서대문으로 옮겼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신부님과 함께 그 예배하는 가톨릭 공동체의 자매 형제들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정말 환영하고요. 신부님은 신교, 구교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안 하시니까. 하느님 구분을 안 합니까? 사람은 지금 쪼개가지고 하느님은 신구교 구분 없이 다 당신의 자녀들로 다 사랑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목사님이나 예를 들어 모니카 목사님이나 함께 한 적이 많죠? 네. 김동환 목사님, 또 어제도 이제 김상은 목사님하고 같이 광주 5.18 그 종교인들과 시민단체장 모임에 함께 가서 말씀하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제. 어제 광주에 가셨어요? 네. 오늘 5.18 광주항쟁 예배라고 해서 제가 5.18 현장에 가서 세례 받고 왔습니다. 광주 세례를 받은 좋은 기운을 오늘 또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5.18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신부님 간단한 기도 시작해야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다 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얘기를 드려. 신부님 이제 5.18을 하면 1980년 5월 18일인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출발점은
12.6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죽음에서 보다 역사를 쓰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79년 10월 26일에 신부님은 어디 계셨던가요? 네, 제가 영등포 교도소에 gat혀 있었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계셨어요. 네. 어떤 일로? 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3일 명동 미사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한 2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가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강성당에서 일하고 또 성당 리모델링도 하고 뭐 거의 이제 새로 성당 짓는 과정인데 그때 78년에 이제 노동자들 사건도 있었고 79년에 특별히 안동 오원춘 농민이라고 그 중앙정보원들에게 납치당해서 울릉도에 끌려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농민에 대한 그 고문과 납치를 안동교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도 같이 이제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합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거북하니까 문정현 시민님하고 저하고는 구속 집행 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 없이 언제나 그냥 이렇게 구속시킬 수가 있어서 저희 둘이 같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특정한 79년의 특별한 사건으로 잡아넣은 것이 아니고 네, 76년 명동 3.1 구국선언 이제 참여한 것으로 해서 남아있던 형집행 정지돼 있던 그 정지를 풀어버려가지고 형집행이 다시 재개가 된 것이군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오원춘 농민을 얘기를 하면서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의 청년 예수님 그 청년의 그 노력이 로마 제국을 결과적으로 망하게 했던 의미가 있듯이 안동의 조그만 청년이지만 시골 청년의 이 행업이 박정희 유신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박정희의 끝날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형집행 정지를 취소해야 될 이게 같은데 그때 이제 옥중에서 이제 박정희의 뭐 그때는 서거라고 불렀네. 뭐 사망 뭐 소식을 어떤 경위로 듣게 됐습니까? 네, 제가 그 성당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리고 글로도 썼었는데 10월 27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교도관들이 다 군복을 입고 왔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보통 아침 식사 끝나면은 다른 재소자들은 현장에 일을 나가는데 전부 다 못 나가고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답답해서 저희들은 뭐 늘 밖에 못 나갔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는데 살벌해요 분위기가. 오전을 그렇게 지냈는데 한 11시쯤 돼서 그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재소자인데 감옥 용어가 일본 용어를 씁니다. 이제 소지라고 그래요. 소지가 와서 저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잠깐 나오랍니다. 물 뜨러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에 동아투이 기자들 3분이 갇혀 계셨었는데 제가 교도관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은 못 나간다고 있으라고 물 떠다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은 좀 사정했어요. 제가 조금 답답하니까 잠시 물만 들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도관이 문을 열어줘서 제가 물을 뜨러 물통을 가지고 갔어요. 물을 뜨고 그 방 앞에 잠깐 뒀더니 동아투이 기자 3분이 오라고 그러더니 아세요? 그랬어요. 뭘요? 몰라요. 몰라요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김지교 중앙정보부장이 항해서 박정희가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박정희가 그렇게 간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물통 들고 와서 방에 와서 그날 점심시간에 밥 주는 걸 받아서 이불 속에 넣어놓고는 눈 감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체험한 게 에집트 노예에서 갈대바다를 건너서 해방된 모세의 기적의 체험이 이거구나. 바빌론 유배 70년 동안 유배 해방된 그 기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기적을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감옥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하느님의 체험, 저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소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제 사제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난 해방되었구나. 그 해방의 기쁨을 거기서 이렇게 느끼면서 그 하느님의 끈끈한 체험, 강력한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이 뭐 예수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뭐 신부님이 그걸 계기로 바로 풀려났습니까? 아니에요. 제소 감옥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9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9일장을 하나. 그러나 뭐 저는 일단은 이제 마음의 준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서 50일 뒤에 12월 8일까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해방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그 동아투이 기자 세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언제 나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막 그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기자분들은 저와 또 그 신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해 하셔서 제가 기자님들께 우리 조금 그때 자유롭게 운동을 했었어요. 같이 만난 그 뒤에는. 아니 보장됐는데 그거 뭐 시간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제가 또 용기도 이제 넣어주고 그 당시에 그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하경 그분이 또 남인년 사건으로 구속돼 왔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었는데 몰래 이하경 그때 청년과도 이렇게 통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보장된 미래이기 때문에 50일 동안 나가서 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보장이 아슬아슬한 게 12월 8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뒤에 12.12 이제 전두환 팀들이 이제 군권 전체를 찬탈하는 이제 그 폭거 이제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하는데 12월 10일 이후라면 바로 나오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이제 12월 8일에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최기화 대통령 시절인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12월 8일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큰 축일이에요. 성모님 축일이고 한국 천주교의 주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감옥 갔을 때는 꼭 100일 있었습니다. 100일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건 취소될 수 없는 거였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뭐 신부님 잘 나오셔서 80년 이제 나오자 말자 이제 한강성당으로 복귀하시고 그런데 80년 5월 17일과 18일 사이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군권에 더하여 정치 권력 전체를 찬탈을 하면서 그다음에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것은 군대가 대도시 한가운데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예비금속 하면서 자기들에게 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일제히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5월 17일과 18일 사이 공시 현재 신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제가 한강 성당에 있었는데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12월 8일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한강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있어요. 유치원들 어린이들하고 같이 미사도 봉헌하고 지내다가 12월 12일이 우리 서울교구 우리 친구들 12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사제가 된 날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저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 저희 성당에 모였어요. 근데 성당에 기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신자 집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저녁 잘 먹고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12시쯤 되니까 몇 명이 도로 온 거예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고. 그게 이제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건데 그날 모르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알았죠. 그랬었구나 했던 그런 기억.
속에서 이제 다시 성당 못했던 일 쭉 지내고 이제 1년을 지내는 한 반년을 지내는데 5월 11일 밤에 토요일이었어요. 한 오후 5시, 6시쯤 막 변호사님들과 가까운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이화 여자대학교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모두 다 지금 체포되어 가고 있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 전화드렸더니 벌써 그곳에 변호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토요일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토요일부터 우린 주일이기 때문에 미사를 지내야 돼요. 성당에서 6시 미사부터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밤 11시 반쯤 잠들어 있는데 그냥 문을 무섭게 두들기는데 이거는 찾아온 손님의 두드리는 맞으면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막 발로 차고 이상하다. 그 느낌에 이게 우리를 체포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진 않고 버티고 있었더니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한강성당 옛날에 있던 성당은 그 사제관에서 성당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굴이 갔어요. 성당으로 가성당에 이제 사제들만 있는 제2방에 들어가서 저는 있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막 4명이 와서 문 따고 사제관 다 수색을 하고 그 아래 수녀원도 또 다 수색을 하고 밤새껏 찾아오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다 이제 경찰 동원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2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래서 철야기도를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전날 우리가 철야기도 바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근데 힘들어요. 그 제2방에서 바쳤던 그 철야기도 새벽 오기를 기다리는데 6시에 시간이 돼서 6시 미사가 있으니까 잠깐 그 전에 비밀 통로라는 게 너무 궁금한데 그게 아니 지금 사제관 그 우리 신부님 계신 곳하고 그 예배당이라 성당 본당 사이에 무슨 지하 통로가 있어요? 아니요, 전 3층인데 그 김원 씨라고 건축가 그분이 성당을 좀 독특하게 지으시는데 사제가 성당에 갈 때는 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사제관에서 3층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직접 제2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분이.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김원 씨. 그 길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이제 그리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그 통로로 해서 제가 이제 제2방으로 갔는데 수사관들도 그거를 못 알아채가지고 밤새껏 조사했는데 저를 못 찾았어요. 그 수사관들은 들어와서 신부님을 잡으려고 소위 말해서 이 잡듯이 뒤진다고 하잖아요. 온갖 데를 뒤지는데 신부님은 제2방이라고 했습니까? 제2 우리 미사 때 입는 제 이름 입는 방. 그건 미사 준비 방이죠. 이제 미사 지낼 때 옆에 있는 조그만 방. 그게 성마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뭐 공간 요 정도로 이 이렇게. 디테일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실입니다. 미사 준비실. 목사님들께서도 그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대기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계시면서 이제 뭐 기도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도 또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새벽 6시까지 6시로 맞았다는 거죠. 네. 6시 미사니까 신자들이 왔으니까. 5월 8일. 네, 5월 18일이죠. 5월 18일. 네, 18일. 5월 18일 이제 6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6시에 이제 미사 보고 나니까 정보부원들이 와가지고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죠. 밤새껏 못 찾았는데 그 밑에 수녀원도 막 수색을 했어요. 미사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미사가 여러 대예요. 9시에 어린이 미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 끝난 다음에 대표를 만나서 제가 내 방에 가서 나가 오늘 미사가 많다. 미사 다 하고 오후에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 잡아하는데 저만 못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9시 미사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내가 다른 신부를 초청을 해야 된다. 주일 미사를 거르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신부 9시 와서 미사하라고 부탁해 놓고
9시 어린이 미사예요. 어린이에게 제가 인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인사했어요. 나 지금 전두환에 의해서 정보부원한테 지금 체포되어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예, 부탁해요. 어린이 미사니까. 어린이하고 또 학부모들. 네, 뒤에 계시고 어린이들을. 너무 쇼킹하고 놀라웠죠. 놀랬죠. 그리고 그 전날 또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5월 18일에 명동 성당에 와서 유인물, 인쇄물을 뿌리기로 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허락을 줬는데 그 걱정이 되잖아요. 만일에 와서 하다가 또 잡혀가니까 수님한테 얼른 그 최분도 학생 와서 이거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라. 또 부탁을 드렸는데 그 최분도가 지금 신부가 됐어요. 그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와가지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최승정 신부라고 그날 그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화도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9시에 연행대 갑니까? 네. 가는데 그분들도요, 성당에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숨더라고요. 피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탁 피하고, 왜 그랬더니, 나 아는 분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일 하시면서 그 자기들의 신원 노출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그분들의 모습도 제가 읽으면서 또 네 분이 일조인데, 친해집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차도 드리고 식사도 아니 식사는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냥 친하게 그냥 또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날부터 가니까 이제. 그런데 갈 때 뭐 무방비 상태로 갑니까? 마음에 어떤 제가 뭐 갈 때 성경을 제가 항상 이제 가져가는데 뭐 그때는 별 일이 없었게 제가 많이 한 일이 없어요. 그 당신 성당 짓느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이번에는 체포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성경 들고 끌려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그분들 옷을 벗는데 여기 다 총이 있더라고요. 가슴에다 총을 다 차고 있으면서 그분들 말씀이 그날 밤과 그 다음 날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발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보안사에서 전두환 군부에서 가니까 뭐 제가 맨 나중 가는데 뭐 옆에서 막 맨만한 소리 그때 이제 남산 수사실이니까 제 바로 옆방은 그냥 처음 들어온 분들 거기서 막 때리는 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달을 지냈는데 2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그 2달 조사받는 시간. 감옥은 그냥 갇혀 있으면 되는데 매일 시달리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조사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는 그냥 유다 왕국의 왕조 이름, 이스라엘 왕국의 왕조 이름 쓰면서 연도 또 비교하면서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 힘이 됩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빼앗아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또 못해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묘한 나라야. 그다음 신부는 성경을 언제나 꽉 붙잡고 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뭘 조사하다가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가면 조사받을 때 이제 제가 받은 이제 지혜가 사제는 내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진술은 못하게 되어 있다. 신앙상. 그걸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남한테 해가 되는 거. 근데 당신들이 조사했는데 확인하는 거.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고백 성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내가 죽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 3가지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그냥 화를 내면서 조사도 안 했는데 그거부터 얘기하냐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조사받을 때는 똑바로 제가 쳐다보고 눈, 동자를 화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 화살이 빨랐잖아요. 하느님한테 샥 가니까 그래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 마비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면 수사관들이 절 피하고 이 로만 칼날 띄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빼고 그 당시는 전부 다 우리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가자마자 옷 다 벗기고 군복으로 입혔어요. 그건 처음이에요. 그럼 정복은 안 그랬는데 보안선 항상 그러는데 그 당시는 좀 계엄하기 때문에 살벌했어요. 그런 무서운 내용인데 나름대로 그냥 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데 그래도 참 힘들었어요. 2달 동안은.
그 화살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들어본 적 없는데 가톨릭에서도 신부님만 쓰는 아니에요. 신학교 모든 신자들 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화살 기도 뭐죠? 화살 기도는 옛날에 화살이 제일 빨랐거든. 화살처럼 하느님께 빨리 가라. 아, 요즘 실하면 총알 기도. 네, 그러니까 미사일 기도. 아, 미사일 기도는 짧고. 예. 예. 아까 뭐 한번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십시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사관을 마비시켜 주십시오. 마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으로 합니까? 예, 마음속으로 가야죠. 말에 따라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사람을 그 지디교 해가지고 사람을 위축시키는데 위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제 생각에는 심리적으로는 그게 체면인 것 같아요. 자기 체면도 되고 저쪽을 마비시키는 체험.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체험, 자기 다짐. 이게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죠. 저희들은 영적 기도가 되겠습니다만 가끔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체면이 안 걸려요. 체면 하시는 분이 저 체면 걸라는데 제가 하도 강해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이 안 걸려요, 제가. 아유, 야. 그러니까 저는 무당을 이깁니다, 항상. 지금 시대 정말 필요한 필요하죠. 그때 그 신부님이 이제 5월 18일 오전 9시경에 이제 연행대 갈 때 그때 이제 광주에 5.18은 시작되고 있는 뭐 오전 9시 10시에 이제 그 전남대 이제 그 정문 앞에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정보가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주 5.18의 소식을 들을 길이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수사를 이제 심하게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주로 김대중에 관한 조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댁을 방문 안 했어요. 문익하 목사님 자주 오시고 김승원 신부 오셨지만 제가 성당 짓는 일 때문에 동교동 방문하지 않고 그냥 문익하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 듣고 김승원 신부님 소식을 듣고 해서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는. 근데 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심한데 저는 뭐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또 그럼 신자고 아드님은 가끔 또 저한테 오니까 만나서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얘기도 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민통이라는 얘기를 어디 신문에서 봤다 그랬더니 한민통을 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문에서 본 기억을 쓰고 막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때 수사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보통 수사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조작인데 조작이 의도적으로 하는 조작도 있고 피치 못해서 하는 조작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익하 목사님, 김승훈 신부님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하루에 한 아침, 점심, 저녁. 그걸 와서 수사를 하는데 전 제 생각에는 여러 번 만난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한번 뵙습니다. 그러면 점심 또 맞아. 점심을 제가 빼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도표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함세웅이가 관련된 거는 함세웅의 진술에 맞춰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김승훈 신부님은 다시 또 쪽지를 보내요. 야, 그날 오후에 또 만났잖아. 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라고 그 신부님이 헷갈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거는 제 진술이 진실이에요. 거기서는. 수사 지시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수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사람은 그 보안사 직원 중앙정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보다 더 잘해 제가 수사를. 그런 식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80년에 이제 그때 5.17에 예비검속으로 연행된 많은 분들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고 욕살을 했는데 신부님은 한 2개월, 3개월? 2개월 있다가 이제 석방이 아니라 이제 풀려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 분리가 되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를 구속 지침이 떨어져서 A급으로 갔어요. 제가 끌려갈 때 A급으로 끌려가는데 그해 5월 14일에 동대문 성당 김승훈 시민 성당에서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5월 15일이나 16일쯤 장충동에서 민중 대회를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끝나기만 하면 그 일대가 아주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뭐 이름을 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익환 목사님은 너무 순수하셔서 그 잡혀가실 때 그 내용 우리 회합 때 한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얘기를 안 하거든. 일부러 감추는데. 근데 그때 이제 동대문 성당에서 회합할 때 대표자들이 회합하실 때 하여간 집회 소지만 해놓으면 장충동 일대에서 2시간 회합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그냥 장충동 일대가 맞으면 폭력의 장이랄까 아주 그 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 정권 무너뜨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다 통과시켰는데 제가 목사님 저희들이 주최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하지 않고 막 거기에 오셨던 학생, 청년, 군중들이 폭동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문익환 목사님이 맞아 그 말이 맞구만. 그걸 또 취소해서 그걸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를 제시하신 분은 이제 뭐 여기 얘기할게요. 장기표 씨예요. 방기표. 그 장기표 씨는 그때 막 피해 다니고 때인데 제가 그걸 제동을 그러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지난 다음에 쟤는 A급으로 끌려갔다가 C급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함세웅이가 그걸 반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열흘 지난 다음에 C급으로 떨어져 가지고 좀 고생을 더 했습니다. 이제 그건 문익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2개월 뒤에 2개월? 예. 2개월 뒤에 이제 아니 그 2개월 동안 그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짐작만 했어요. 왜냐하면 5월 한 20일쯤 되니까 한 5, 6해 동안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주나 이러고 있는데 닷새가 지나니까 또 무섭게 수사가 들어오는데 그 잠시 수사가 중단됐던 그때가 광주 항쟁이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구나 그 정도만 짐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항쟁이 이제 5월 27일 날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요 잡혀 있는 김대중 팀과 광주를 억지 연결시키는 이제 조작을 해내야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시기에 광주 쪽의 카톨릭 뭐 주교 사제들은 또 뭐 깊이 뭐 거기에 대해서 군부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널리 지금은 좀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5월 19일 날 윤공인 대주교님의 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직접 들으신 적 있죠? 네, 제가 이제 수사 받을 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는 절망인데 수사관들이 너희들 입에서 다시는 민주화, 인권, 자유, 통일 이런 얘기가 못 나오는 거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렇게 2달간 엄하게 조사한 적이 없었다. 수사관들도 우리하고 같이 잤어요. 우리는 이제 목침대에 재우는데 그분들은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바닥에 잤게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야! 그 소리 막 질러요. 그분들도 못 나갔어요. 똑같이 우리가 고생한 거예요. 수사관들도. 그러면서 한 1945년 이후에 이런 조사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악몽은 아주 한데 밑에서 고문 받고 김대중 대통령도 고문은 아니고 그분은 이제 시달리기만 하시는데 저보고 김대중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 왜 쓰냐? 그분이 자백을 했대요. 본인이 자백했으면 됐지 왜 내가 왜 쓰냐?
그럼 나를 만나게 해달라. 절단하게 만나게 해주는 법 없거든요. 만나게 해달라 나가. 그럼 안 만나줘요.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이분들도 수사관들이니까 성경을 가져와요. 성경 놓고서 여기 손 얹어놓고 맹세를 하라고 그래요. 진술을. 그러면 저도 성경을 올려놓고 맹세 못하잖아요. 제가 신부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거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나 맹세하려면 나를 명동성당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영, 교구 신부들 많은 신자들 공식으로 하는 게 맹세지. 사적으로 하는 맹세는 안 되는 거다. 그건 하느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다. 안 된다. 날 데려가라. 그러면 또 자기들이 안 하죠. 이제 또 어떤 때는 그분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걸 서로 이제 머리 싸움으로 이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밑에서 매맞는 소리, 고문 소리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한 달 지나니까 이문영 교수님에게서 무슨 쪽지가 나왔대요. 수첩에.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에 집권하면은 될 내각 명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뒤서부터는 그냥 수사관들 뭐 이태동 변호사님이고 뭐 매일 굿하는 거예요. 매일 굿하. 그럼 수사관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느꼈던 게 하느님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기도를 바치면서 좀 저도 힘이 드니까 이런 자리를 김수환 추기용도 와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봐야 된다. 교황도 이런 데 와서 고난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악인들의 실체를 알잖아요.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체험이 있고 근데 참 힘들었는데 2달 만에 풀려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또 다 잡혀갔어요. 광주 그 일 때문에 서빙고로 다 잡혀간 거예요. 보안소에.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반가워줄 사람도 없고 김수환 추기영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도 걱정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성당마다 이제 크게 대자보가 있는 거예요. 광주에 대한 거. 뭐 이제 임신한 분들 뭐 이렇게 칼로 찔러서 뭐 돌아가시겠다든지 뭐 학살의 모든 장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 80년 오후에 나와가지고 7월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해는 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광주에서 오시는 소식은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공희 주교님 말씀을 제가 2달 뒤에 들었어요. 어느 수녀님한테. 요새 며칠 전에 그 한겨레에도 그게 기사가 나왔던데 윤공희 주교님이 금남로 6층 자기 집무실에서 계셨는데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군인들이 막 그 청년들 시민들 마구 끌고 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어머니들이 막 군인들하고 싸우고 항거하고 그 보호해 주는데 당신은 여기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주교님들은. 밑에 내려봤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교라고 뭐 봐줄 리도 없고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돌본 사람이 사제가 아니었어요. 사제가 외면했잖아요. 레위 지파도 맞다면 외면했어요. 근데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업어주고 데려가서 치유해주고 치료비도 주고 모자르면 또 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강론했는가. 그런데 그 강도를 외면하고 간 사제가 바로 나였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윤공희 주교님이. 그걸 고백을 하셨어요. 전주에서 강론할 때 저는 간접으로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주교님 참 훌륭하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주교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교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했더니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그랬지 그러시는데 그 윤공희 주교님은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세요. 70년대 때는 활동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80년 광주를 체험하시고 나서 변하신 거예요. 그분을 회심시켜준 사건이 광주의 비극이죠. 지금 내년에 백수가 되시는데 윤봉희 주교님의 그 아름다움 체험 아주 인간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런 내용들 간직하고 제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 윤주교님은 지금 공경하고 제가 주교님들 가방을 안 받아줘요. 근데 그분 가방만은 제가 이렇게 가서 얼른 받아줍니다. 이제 훌륭하신 분. 제가 이 다른 이 은우권 교수님이 쓴 뭐 최근에 글을 보니까 그때 이제 5월 19일 날 아침에 이제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는 그런 류의 이제 반성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기의 괴로운 심정과 양심의 가책을 추기경에 직접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24일에 이제 광주 대교구장 명의로 친애하는 뭐 형제자매 여러분 돼가지고 지금 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침해하는 이런 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뭐 일종의 성명서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을 이제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5월 19일에 있었던 이제 그 군인들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도 주교가 내려가서 만류하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반성과 어떤 그 고백이 당일날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아주 강경하게 어떤 성명서 발표를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5.18의 그 10일 사이에 적극적으로 어떤 사죄나 반성의 행동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나서 그때 내가 잘못했지. 예. 참 내가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악인에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고백하고 면피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제가 또 놀란 것은 우리 신부님 80년 7월에 이제 나왔을 때 카톨릭에서는 강주 항쟁 진상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성당에 막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누굽니까? 김태감 신부 지금 돌아가셨고 작년에 김태감, 안충석, 양홍, 그다음에 이제 오태순, 장덕필. 근데 오태순 신부와 장덕필 신부는 우리보다 이제 1년 뒤에 사제된 분들인데 그 체험 뒤에는 조금 길을 좀 바꿨어요. 다르게 변질이 됐는데 우리 또 뭐 동료들은 같이 있고 광주에서는 이제 김성령 신부님과 조철현 신부님 두 분 다 김성령 신부님 살아계시고 조철현 신부님 돌아가셔서 전두환 그 헬기 사건 전두환이가 막이라고 그랬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그 사건의 주요 신부님 광주에서는 신부님들이 많이 체포돼 가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윤공희 주교님의 그 신앙 체험은 참 아름다운 체험입니다. 회심이에요. 윤공희 주교님의 회심 체험. 그거는 정말 그분을 아주 온화한 분인데 강건하게 만드신 체험입니다. 진실되게 모든 사제가 다 그런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고백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 참 저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 그때 이제 천주교가 이제 5.18의 아픔을 정면으로 이제 자기의 문제로 받아 안고 그것을 진상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그 87년에 이르도록 계속 어떤 중심에 섰던 그 역할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이제 광주 교구와 정유면 사제단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김태감, 양홍 뭐 이런 신부님들 다 신부님의 절친 중에 절친이시죠. 그래서 뭐 함께 했던 그래서 세속적으로요. 그렇게 하면 광주나 전남 쪽에서 천주교 교세도 확대가 됩니까? 네네. 아주 대단했죠. 80년, 81년, 85년까지는 뭐 광주뿐 아니라 한국 카톨릭의 교세 확장된 게 그 어떤 사회의 증언의 의미가 이렇게 있고 특별히 또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고 또 여기 한 분 윤순현이 한 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복
뭐 수도자인데 사복한 분들이라고 그래요. 예, 평신도에 입시지만 그 중에 정마리안나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광주 보안사에 가셔서 아주 무섭게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 광주의 그 현실을 그 담은 그 내용을 일본을 통해서 세계로 알렸어요. 신부님들이 그런 내용들,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 신부님 또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신앙적 소명으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불의를 꾸짖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저는 뭐 조금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만, 먼저 끌려가서 고생을 했는데 제 다음 시민 보안사에 가서 무섭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끼리 농담할 때 나는 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먼저 가서 고생해서 나는 좀 하느님이 난 좀 살펴주고 너희들은 고생 안 했으니까 가서 매도 맞고 고생하고지 이렇게 농담을 해요 저희들끼리. 그러면 그 맞다 우리끼리 그럽니다. 근데 보안사에 가서 신부들은 무섭게 고문 당했어요 그냥. 옷 다 벗기고 뭐 그냥 무릎 밟고 지키고 그냥. 근데 그 사람들 고문이 안 걸 PT라고 그래. PT 피지컬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항의했더니 아이 뭐 PT 한 걸 가지고 뭐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 그 5.18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그 할 때 이제 5.18이 이제 그 진압된 직후에 최초의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문학적 표현이 광주에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고 나오고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제 그냥 광주에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 82년에 이제 문병란 시인이 이제 이어받아서 부활의 노래라는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 여러 사건들 중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간 것은 이 5.18이 처음.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예를 들어 4.19 뭐 이럴 때 뭐 신화 같은 다비대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바로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걸 바로 포착해내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때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시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어제 광주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드렸는데 지금 광주 계신 분들은요 뉴스를 안 봐요. 그냥 아주 깜깜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좌절 중에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우리 신앙인들 성인 성녀들 과정에서도 그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느님이 안 계셔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체험이라든지 그걸 어둠의 길, 사막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하느님께 대한 체험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무난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떤 단계에서는 하느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불의한 세상, 어둠의 세상. 그 체험을 지나야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광주가 우리 민족사에서 그런 어둠의 길을 거쳐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 선거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결과 보면서 그럼 가슴이 찢어져서 아프더라고요. 한 2-3시간 동안 너무 찢어지게 가슴이 아파서 87년 선거 때도 아팠는데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 아파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고 또 우리 순국 선열들 아우슈비츠 수용소 또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비참한 상황들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녹여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제도 이제 참가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껴안는 게 바로 부활이다. 그건 대만의 송천성 목사님 신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제가 신학생들하고 신학 공부할 때 세미나 하면서 그 주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0.73% 차이로 윤석열 이 후보가 대통령 2분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낙선했는데 어쨌든 아픈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걸 수락을 했어요. 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반대로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뭐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난리를 하고 혼란했는데 다른 내용들은 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뭐 10위권 내는데 정치는 너무 후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0.73% 차이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분들 당의 사람들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이제 다음 기회에 이런 차이로 너희들이 진다 하더라도 기쁘게 수락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광주의 아픔 저는 광주에 가서 망월동 구묘지 옛날 묘지에 가서 로마 까따콤바 이거 성스러움을 느꼈어요. 정말 그 공정묘지인데 막 그냥 처음에 강제로 갖다 묻고 또 이장하라고 그랬었는데 거길 제가 신자들하고 83년도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우리 신자들 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가신 분들이에요. 딱 미사를 봉헌해놨더니 신부님 이거 광주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요. 이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 현장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도 그 묘소를 이렇게 보다가 구묘지 121번에 방광범이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묘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이유는 서강대 학생 한 사람이 3학년 학생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당을 가려도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호소해도 안 가요. 수도자가 가서 해도 안 돼요. 신부가 가서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죽을 때가 되니까 부모님한테 나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행을 하겠다고 전국을 여행을 쭉 가다가 광주 망월동 구 모역을 갔어요. 묘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중학교 1학년 어린이 학생 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대학생인데 13살 된 어린이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야 나는 10년을 더 살았구나. 대학까지 가고. 그 묘소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제가 수인님한테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강론집에 그거를 썼는데 이 청년을 회개시킨 것은 광주 구 모역에 있던 어린 학생의 죽음이 이 청년을 회개시킨 거다. 사제도 수도자도 그 누구도 청년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광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젊은이를 회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부활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 우리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레아로 가리라. 뭐 성서에서 예루살렘 현년도 나옵니다만 갈릴레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릴레아가 외중곳이거든요. 근데 광주 망월동 묘교에서 예배할 때 박형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현장에 설교하실 때 너무 그 설교가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한국 한반도의 갈릴레아가 바로 이곳 광주 망월동 묘역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거다. 광주가 우리 민족을 깨우쳐주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이 마음속에 와 닿았고 시인들의 내용이 와 닿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오신 분들께 광주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껴안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시인들 아마 다 그리스도의 신자시들 같아요. 십자가를 껴안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 윤석열 이분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태극기 부대 이분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껴안고 녹여내야 됩니다. 이제 욕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껴안고 녹여내는 것이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측면. 또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도 조금 전혀 판단이 다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껴안으셔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십자가로.
그게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을 십자가는 힘들고 나쁜 것이고 부활은 좋잖아요. 뭐 달걀도 나눠주고 좋은 것인데 그 십자가의 깨어남 자체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들으면서 참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거의 빨가벗기 네네. 빨가벗기다시피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5.18과 관계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정서적인 반응이 부끄러움. 그러니까 5월 27일 날 거기에 이제 도청에 남아서 그냥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그때 아마 도청에 아무도 안 남아있고 새벽에 들어온다는 게 불행했으니까 아무도 안 남아있고 다 도망갔다면 도청에 왔는데 텅 비어 있더라. 이렇게 되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야유거리가 되고 조롱 야유거리가 됐을 텐데 그때 그런 죽음을 알고도 그것을 결단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87년에 와서 87년 6월 항쟁에 있어서는 절대 후퇴를 하지 않았잖아요. 학생 시민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군부가 더 이상 개명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이 다 5.18과 60이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아니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해보게 되는데 우리 지금 시간을 더 쓸 수가 없죠. 예, 원래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1982년도 미문화원 사건에서의 어떤 카톨릭의 또 깨어남, 1987년 이제 87년도 5.18에 그거 하나 시간상 어렵지만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87년도 5월 18일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명동에서 이제 미사 봉헌했는데 그때 이제 이부영 선생님이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 갇혀 계셨다가 이제 이제 박종철 군 그 고문으로 연관된 경찰들의 내용 이거를 이제 다 써서 밖으로 내보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제 명동에서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 미사 봉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사 끝나고 우리 김성훈 신부님께서 이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조작되었다를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87년 6월이고 그보다 제가 교수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역사 해석할 때 79년 10월 부망쟁 사건과 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살해 사건, 제거 사건, 그다음에 5.18 광주 이 세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3.1체로서 그 부망쟁 김재규의 이제 맞아 박정희 유신핵 제거 사건, 5.18 민주항쟁 이 세 소리가 연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김재규 12.6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게 아직 미완입니다. 이제 저는 늘 돌아가신 이제 강신옥 변호사님이랑 말씀 나눌 때 김재규 부장의 그 행업이 확인될 그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결되는 것이다. 이제 5월인데 지금 5월 24일에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에서 늘 6분을 모시고서 추모 행사를 갔습니다. 이제 근데 김재규 부장에 대한 평가를 역사가 못하고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게 우리 정치인의 한계고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김재규 부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완입니다. 이제 저는 그게 늘 가슴에 아프고 비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늘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 전수경 자매님 너무 기도 잘하셨는데 이걸 기도문으로 좀 녹여서 해주세요. 예, 그 부마와 김재규와 5.18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고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짧은 기도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 님을 위한 행진곡 그것이 이제 그 1982년에 말하자면 부활의 노래가 나올 때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작사는 뭐 보면 백기환 맷비나리에서 거의 따온 것 같고 작곡은 김종률하고 그다음 최초의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전파한 그 가수가 오정묵 선생의 목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도 거의 기도문하고 거의 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로 전국에 이렇게 배포된 그것을 듣는 것으로 네. 말씀을 네.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예, 덧붙이면 광주 도청을 지킨 마지막 분들이 16분인데 제가 어제 가서 그분의 그 그림 그린 화가를 만났고 그림 한 장을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전부 다 10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어요. 청년들, 신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윤상원, 그분이 31살이에요. 그래서 16분의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시대 순교자들이고 정말 광주를 마지막 빛내게 하신 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16분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광주 모든 희생자들과 함께 우리 미래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